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며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자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결국은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구원하는 한 사람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그냥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아니고 한나도 아니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환상을 보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냐 늙은이냐가 아니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냐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고 어떤 사람들은 배경도 없고 조건도 없고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스펙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또 마구간에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어린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엘리 제사장만 알았고 사무엘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됐고요. 성취될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몰라서 사무엘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성경의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들었다라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정확하게 들은 거잖아요. 말은 다 들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을 맞출지 모른다. 그건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강단을 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예배 메시지까지 계속 메시지를 듣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 사무엘과 같은, 이건 어린 사무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풍랑맞는 시대, 사무엘이 자랐던 그 시대같이 어두운 시대에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부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 때문에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스리랑카의 카톡을 통해서 또 스리랑카에 부활절 폭탄 테러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죽게 되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 더 많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참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성취되는 말씀들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고 지금 열심히 일할 때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뭘 하겠다. 언제가 적당한 때는데요. 그 때를 사실은 찾지 못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때로 잘못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예수사랑교회에 선포한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제가 그 말씀에 진짜 응답받는 때도 있고 너무너무 그 제목과 말씀에 부끄러운 적도 많고, 야, 내가 지금 내 입을 통해 선포했는데 이게 나에게 성취가 안 되냐, 나에게 응답이 안 되냐,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왜 않을까, 그런 갈등들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만드시고 성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아무리 어리다 그랬더라도, 아무리 무식하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배경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를 찾았다니까요. 어린이를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린아이를 찾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보세요. 판사들을 보세요. 아예 대통령들을 보세요. 아예 목회 현장, 아예 종교계를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찾으신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왕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고 확인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에 참된 제사장이 없고 참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왕은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자식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만 선지자 직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세습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세습 목회의 최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아무 조건과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혈통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쪽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라 했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실로에서 성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 전체에 전반적으로 힘을 다 실리고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갖고 왔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핵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랐고 심지어 제사 자체를 모독하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충격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의미를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교하는 선교사가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결론적으로도 나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입에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릴 만큼 성취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되고 승리케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예 노임을 받고 해방받게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신뢰와 백성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참된 제사의 의미가 뭔지, 참된 제사의 방법이 뭔지, 참된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방향이 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준 겁니다. 참된 제사의 의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입니다. 참된 제사의 방법이 뭡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참된 전도에 있습니다. 참된 제사의 방향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방향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사실은 녹아져 있는데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어떻게 죄와 저주가 해방되게 될지, 어떻게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게 될지 핵심을 전달해 주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예물들을 도적질하는 일까지 엘리 제사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으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 한 사람의 분별력과 통치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쇠퇴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선명하게 엘리 제사장이 전달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놓쳐버린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제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예배가 참된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자꾸 인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 사회, 경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꾸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책에 나왔던 좋았던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에서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내용들이 굉장한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듣는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야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나는 아니한다.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매가 일어났을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밝히 증언해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며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굉장한 힘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는다면 끝이지요. 참된 피의 의미와 피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피 뿌리지 마라. 피냄새가 역겹다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피만 막 뿌리면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사, 숨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목적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없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정결한 양이나 아무리 정결한 염소나 아무리 정결한 소도 일시적인 죄의 해결이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제사가 뭔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리는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주일날 전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물론 시차를 따지면 한국만 11시, 일본도 11시 하겠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거룩한 산제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최고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돌려드리게 되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예배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도 엘리가 너무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충격이죠.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외에도 목회자들이 윤리, 도덕, 성문제로 아예 교인들과 수많은 문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적인 타락과 저주가 오고 아예 서로의 가정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완전히 세속적이고 불순종의 자녀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도리어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새엄마랑 잤다. 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인데 아들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수준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뭐 윤리 도덕적인 거 다 무너져 버린 때가 돼버렸다니까. 엘리가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말도 듣지도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도 가짜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밥 해주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바쁘잖아요.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려면. 근데 아침에 막 이렇게 막 밥 준비도 잘 안 돼요. 그럼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얼굴 붉히고 나가죠. 그럼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강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설교 은혜를 잘 못 받을 건데 어머니가 목사님으로 딱 서서 선포하는데 말씀을 들었냐? 잘 못 듣는 거예요. 그 대신 설교 시간에 뭐 많이 적었습니다. 뭘 적었냐? 우리 어머니 틀리는 거. 막 주석도 봤다니까 막 연구를 했어요. 와, 이거는 이 뜻 아닌데.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밤에 제가 주석을 펴가지고 막 성경을 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뜻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반박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미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리한 설교라고 들은 거지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 때 완전히 제가 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면 여름에 덥잖아요. 선풍기 돌아가는데 너무 잔소리니까 제가 열받아가 선풍기를 갖다 바로 뻥 차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뻥 찼는데 차놓고 제가 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선풍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찌그러지면서 그 날이 찌그러진 거기 걸리면서 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플라스틱 날이 막 온 사방으로 튀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차놓고 제가 더 놀랬다니. 겉으로는 안 놀란 척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놈이 나를 찰 거를 선풍기를 찼다면서 또 이러고. 얼마나 어머니한테 대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요. 이 지금 뭐 예배가 청소년 시기에 온전히 됐겠습니까? 믿는 가정에서요,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 가정 자체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의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끊어내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반대되면요 어떻게 했었든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거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풍랑 만난 시대와 같은 2019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냐?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선명히 알고 믿고 순종하는 부모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나. 처음에는요 엘가나의 아들 브닌나, 한나가 애를 못 놓으니까 첩을 둬갖고 브닌나가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자존심도 상한 거예요. 내가 첫째 부인이고 내가 제일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데 저 브닌나가 애를 낳아가지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 해줘도 막 비교, 특히 여자분들이 이 비교하거든. 아이고 쟤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또 나를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한 게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막 비교하면서 시달리게 돼 있는데, 이 한나가 너무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아이도 못 갖고, 요즘도 지금 임신이 잘 안 되죠. 젊은 부부들이 요즘 아이를 정상적으로 임신한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 당시는 더 어려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잉태하는 것을 막아놨어요. 그 뭐냐? 마음대로 애 가지고 마음대로 애 지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아이를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성전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분인단의 애를 펑펑펑 놓는데 나는 지금 애를 못 낳습니까? 원통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준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아예 나시린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드리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애를 못 가지다가 가졌는데, 사무엘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사무엘이란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게 사무엘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시대가 풍랑을 만나서 내가 여호와께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릴 사람을 달라고, 살릴 아들을 달라고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그거요. 그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이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아이 가져야 되고, 진짜 언약을 붙들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이름 짓고 그렇게 키워도 대 들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듣기 싫다고 도망다니는 시대인데, 뭐 언약 놓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아예 여호와의 전만 떼고 나면 여호와께 완전히 드려서 영영 있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호와의 전에 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완전히 꼬마 어린 사무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가운을 딱 입고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꼬마 목사, 꼬마 제사장, 꼬마 선지자 이렇게 키운 겁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나시린을 허락해달라.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달라. 그리고 그 응답받자 맞아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에게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알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서 제2, 제3의 사무엘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영도 쪽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요. 예수사랑 영도교회. 그리고 뭐 금종교회도 이제 대학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서울교회는 진화가 있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좀 장성한 포커스인데요. 특히 우리 서울교회 진아 같은 경우도 좀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 만화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세상말로 하면 좀 신통방통하죠. 누가 쫙 들으면서 그걸 만화를 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야, 그래, 하나를 키워도 똑바로 키워야지. 많이 키워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짜 은혜가 심겨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놈, 우리 딸놈들 다 벨이 났네요. 아니, 지금 기도해야 된다니까. 벨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탕자처럼요, 완전히 벨이 났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또 확실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니까. 완전히 배려 먹었다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하고 교회를 박살내러 다니고 아예 스데반 설교할 때 저 죽이라 그러고 옷 들고 서 있었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청년 때 깨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제2, 제3의 사무엘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나와 엘가나가 가졌던 그 언약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경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담 삼아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서 그 세계복음하자 그랬는데 이 많이 낳아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명도 감당 못하는데 막 엄청 나가지고 이거 막 중구난방이 되기도 한다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이려고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방에서 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거의 한 80% 교회에서 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집이 좁으니까 또 교회가 넓고 좋으니까 뭐 지하라고 그래도 이불 깔려있고 그러니까 또 자다가 새벽기도 이렇게 일어나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지하에서 많이 자가 제가 그때 기관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때 교회에서 자면 너무 편했어요. 특히 교회가 막 의자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방석을 놓고 처음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불 딱 깔고 그냥 방석 놓고 이렇게 방석 두꺼운 거 깔아놓고 자다가 또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그거 하나는 좀 그 사무엘하고는 좀 다른데 잘 데가 없어서 저는 간 것 같고 아예 사무엘은 아예 하나님이 여기에 딱 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복선적인 의미입니다. 불이 꺼졌다 그러면 끝인데 하나님의 등불, 성전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혀주는 주님의 말씀,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선명한 복음이 아직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무엘이 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소, 언약궤를 넣어놓은 그 지성소 형태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언약궤 가까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어린이 제사장, 어린이 사무엘은 거기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소에 누웠다. 틀렸잖아요. 제사장이 여기서 자야 되거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늘 누워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하나님 만나는 복음 말씀 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참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망 권세, 아예 사탄을 박살내고 부활하신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 의미를 기억하고 어린 사무엘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완전 성경의 복음 속에서 이 사무엘은 자란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처음 이 제사장 직분을 만들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불 촛대의 등불이 안 꺼지도록 보살펴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침소로 가서 다 자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예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자기 집에서 막 이상한 음란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은 그 등잔불 앞에 누워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언약 성취의 기대를 다 걸어놓은 겁니다. 레위기 24장 3절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란 말은 항상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던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엘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부르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르기는 했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받았지만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여호와의 정과 관계가 없었고 그 등잔대의 불꽃의 의미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불신자였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2대 3대 막 4대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돼서 영적인 배경이 다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도 자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걸 안 믿는 불신앙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요 뭐 스님이었다 무속이었다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들의 영적 배경이 되고 나의 자녀들의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다니까. 처음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갔습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겠죠. 그가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다시 누워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렀습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다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런데 재밌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언약궤 옆에 누워있고 등잔불 밑에도 있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아직 여호와를 몰라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해. 우리로 따지면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한 상태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취될 말씀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세 번째 또 부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또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다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 가만 이렇게 어린애를 부른다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에게 너를 다시 그가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참 이게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받게 되는 제목,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듣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선포하겠나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초소에 눕습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도 깨달을 정도의 시간표가 드디어 온 겁니다. 옆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된 거예요. 즉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신데 버티지 마시고 바닥을 칠 때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수단 방법 내가 하는 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요. 성취될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 계획, 판단대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잘 돼 왔다. 잘 되고 있다. 더 문제입니다.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다가 꽥 하고 죽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돼. 믿는 구석 없이 다 망했다가 완전히 여호와의 성취될 말씀을 받아버린다면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크고 엄밀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들었다면 그 들었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까지 필요하다니까요. 어린 사무엘은 드디어 귀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리는 거지.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요,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다면 저 어린 사무엘에게 성취될 말씀을 뭘 주셨는지 듣기를 원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말해라.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지금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말씀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될 상황이면 아프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아픈 말씀을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잘못 메시지가 상처받으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러고 잘려버리고 막 교회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누가 들어도 좋은 말, 누가 들어도 행복한 이야기만 하니까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로서 생각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찔러 쪼개고 잘라내야 될 것들은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되고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혹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너에게 어떤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한마디도 빼지 말고 너에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신실한 교회고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들 모두 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강단이 된 겁니다. 목사 생각대로 선포하는 말씀도 틀린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도록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나스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부르시고 직접 사용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 아담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등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세 가지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의 원인과 근본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남자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유일한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최초의 피제사, 최초의 죽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최초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언약도 사실은 희매인 겁니다. 결국은 이 언약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는 다 이루었다고 끝났고 다 이루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영접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상 만드는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만드는 대라지요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복의 근원으로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복의 근원 삼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인도자로 메시아의 그림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역사한 겁니다. 사무엘 3장 11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결국은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합당한 삶,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장래에 될 일을 반드시 알리십니다. 사람도 자기 사람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엘리 집의 몰락의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잃어버렸고 이 언약을 제대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제사도 잃어버렸고 그 자녀들 제사장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재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속함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 세 가지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 19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실은요,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1대 왕 사울 왕 세우기 전에. 그래서 이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어린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어요. 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노 부족국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 직분, 많은 제사장 직분, 많은 왕 직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열려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이 복음만을 말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방언운동, 치유운동, 병고치는 운동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운동,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나타나게 하는 일에 사무엘을 사용한 겁니다. 실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현장에 날마다 여호와의 성취될 말씀, 예수가 교사는 복음이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밝히 증언되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선포하고 밝히 드러내는 곳마다 자기를 나타내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부르셨다. 이 시대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 아니 목사님 저는 성전에서 잔 적도 없고 언약궤하고 관계도 없고 지금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위해서 어린 사무엘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결국은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된 은혜를 반드시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결과이고 인물들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사무엘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확정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직장인인데 직장 선교사예요. 학생인데 학생 선교사예요. 저 사람은 옷가게에서 옷 파는 사람, 옷 파는 점원인 줄 알았는데
옷가게 점오는데 선교사 역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니까. 그러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성취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성취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성취될 방향과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 이후부터 성취된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들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현장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의 완성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가문과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통해 찬송가 236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유튜브로도 7군데가 듣고 있네. 보고 있네. 방울 씻어